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어떤 새로운 교리? 그런 교리를 발견해낸 또는 만들어낸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와 같은 편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은 은혜로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강조했던 그에게는 어쩌면 믿는 대로 살아야 된다, 믿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야고보서는 약간 불편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믿어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얻는다는 구원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죽어서 극락가는 은혜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저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거 있죠. 믿음은 충성이고 믿음은 신실함이고 믿음은 성실함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라는 새로운 왕한테 충성을 다하는 일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왕한테 충성을 다해서 충성이라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미래에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고 일어나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당연히 그 믿음에 합당한 충성스러운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보이는 행동과 보이지 않는 행동,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충성스러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 참된 구원, 참된 교회를 다시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라면 어쩌면 야고보서는 정말 중요한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야고보서를 다시 읽어야 되고 우리도 야고보서를 다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저자가 누구인가에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야고보, 영어로 제이콥, 히브리어로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헬라어로는 야고보, 맞죠? 야고보죠.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성경에 야고보라고 불리는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형제는 아니죠. 어머니가 같은 형제겠죠. 그 야고보가 있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저자가 누구냐인가에 대한 논쟁이 깊어진 이유는 뭐냐 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 야고보서라는 것들이 교회에 읽혀지고 전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정경화를 하잖아요. 신약 27권으로 묶어낼 때 이 야고보서를 여기다 포함해야 되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되냐. 이 야고보서가 성경으로서 개신교의 성경으로 권위가 있는 것인가, 권위가 없는 것인가를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죠? 저자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저자가 유명해야지 신약 성경 안에 집어넣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직통제자 요한이,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를 신약 성경 안에 집어넣기 위해선 이 저자가 권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회는 이 편지의 저자를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다 이렇게 얘기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예수의 형제인데 권위가 있지 않냐. 좀 요즘 말로 가오가 쓰잖아요. 그렇죠. 유명해야 되니까. 옛날에 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어떤 형제가 자기 직장에서 어느 교회 다니는 자기 그 교회 목사님을 그렇게 자랑한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찬수다. 그렇게 유명한 이찬수다. 맨날 자랑한대요. 그래서 나도 그랬어요. 너도 자랑하라고. 너네 교회 목사는 김남욱이라고. 그랬더니 걔가 나한테 딱 한마디 했죠. 목사님은 안 유명하잖아요. 안 유명하면 다 개똥입니다. 유명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야고보가 아주 권위 있는 야고보가 되기를 아마 바랬던 것 같아요. 내용은 되게 좋아. 근데 이걸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저의 추측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는 어떤 많은 학자들은 야고보가 초창기 교회에 활동했었던 이름 없는 유명하지 않은 어떤 지도자였다라고 추측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직통 제자였던지 사도였던지 예수님의 호적상의 형제였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님의 직통 제자였어라고 주장하지 않고요. 나는 예수의 호적상의 형제였어라고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님이신 왕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의 출신이나 경력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출신과 경력은 하나님과 주 왕 예수의 종입니다. 이런 소개는 바울이나 베드로의 편지 속에서도 나타나죠.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종이란 말, 헬라어 둘로스라는 말은 노예를 말하죠. 노예는 뭐와 관련된 말일까요? 제일 중요한 건 노예 그러면 어떤 말이 떠올라요? 소유권. 그렇죠. 소유권. 이 사람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인한테 있어요. 노예라는 존재의 운명, 삶의 목적은 주인에게 달려있고 주인으로부터 나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주인이 허락한 대로 하고 주인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이 종이죠. 야고보는 자기의 소유권이 왕 예수에게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왕 예수가 주인이고 주인이신 왕 예수가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국 야고보라는 삶의 삶도 자기의 것이 아닌 예수의 것이고 자신의 의지나 선택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의 삶은 오직 왕 예수의 말씀에 절대적인 충성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종의 개념. 지금 교회가 이 개념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28살 땐가 그때 한 대형 교회에서 문제가 좀 있었죠. 그때 그쪽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예수의 종님이신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님이에요. 이놈의 종이 예수보다 더 높아요. 이런 현상들 보통 일어나죠.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가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때 예수님의 주대심이라는 어떤 영성운동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도로 일어났냐면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이런 거예요. 당신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당신의 삶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당신의 지금의 현재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주인한테 그냥 넘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책임져서 알아서 해줄 겁니다. 이게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어떤 느낌이죠? 나는 종이니까 내 모든 책임을 다 누구한테 넘겨버리는 거? 예수한테 넘겨버리죠. 그리고 그 책임이란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거죠. 종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이루어 놓으라고 주인인 예수한테 대놓고 요구하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려면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떤 자리에서도 주인이신 왕 예수를 무조건 따라야만 하고 따르겠다라는 굴복과 순종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들의 믿음에 자신의 종됨을 고백하는 마음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유권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의 가정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고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다 왕 예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인 되신 왕 예수가 무엇을 주시든지 그대로 받고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시켜도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죽으라면 죽고 아프라면 아프고 고달프라고 하시면 고달프고 험한 길과 좁은 길을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지긋지긋하고 변함없는 이 구차한 삶을 끝까지 이어가라고 해도 이어갈 수 있습니까? 진정한 종은 하기 싫지만 그것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주인을 사랑하고 그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일을 이루거나 여러분이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어디다가 커다란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종을 원하십니다.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 예수의 종으로 자기를 소개한 야고보는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렇게 소개하죠.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합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하면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어떤 대상자들이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인 사람들한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유대 기독교한테,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그 유대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바로 그 지역에서 흩어져 전 세계의 전 로마 지역으로 다 흩어져 버렸던 그 유대 기독교인들. 이들은 전부터 계속 흩어지며 살았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을 때 한번 흩어졌죠.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뭐 아프리카로도 갔었잖아요. 아프리카 쪽으로도 가고 다 흩어졌죠. 그 다음에 그 1차 유대와 로마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기를 든 거죠. 그때 뭐 세금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냥 다 파괴해버립니다. 성전도 파괴하고 도시도 파괴해버립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이 장면을 우리들이 생각해보면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의 예언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성전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장면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성전을 잃어버리니까 이 유대인들이 거기 모여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흩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잃어버린 유대교는 그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 중심에, 제사장 중심에, 그리고 그 제사장을 통한 제물을 거기다 바치는 제사의식 중심의 그 모임이었는데, 종교였는데, 이제는 회당 중심에, 강당 중심에, 그리고 토라 중심의, 말씀 중심의 유대교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 일 때문에, 그런 흩어지는 일 때문에 교회가, 기독교가 유대교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 전까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전통을 그대로 따랐어요. 성전에 나가요, 안 나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죠. 예. 그대로 따라서 성전에 제물도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아마 바치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결례대로 무엇을 하니까. 그런데 성전이 아예 어떻게 됐어요? 딱 파괴돼 버렸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뭐라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예언이 바로 일어난 거다. 성전 파괴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와 완전히 단절돼서 이제는 기독교인들만의 아주 특별한 모임과 전통과 말씀으로 형성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흩어진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곳곳에 모이는 유대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은 이제 유대교 비슷한 종교가 아닌 유대교와 전혀 다른 유대 기독교를 통해서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흩어짐이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로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한복판에 어디에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 흩어짐이란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에 소수로 존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이 흩어짐이란 교회가 종말론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그 야고보서 5장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 하는 게 낫겠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너희를 모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시 모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교회는 어떻게 있어야 된다? 흩어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주님이 당신의 양들을, 흩어진 양들을 다시 다 모으는 그날까지 교회는 흩어진 자로, 흩어진 존재로 세상 속에서 세상에 뿌려낸 씨앗과도 같이 핍박과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흩어진 곳곳에 유대인의 교회에 야고보는 편지를 쓰죠. 흩어짐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흩어짐은 세우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흩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버리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잃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흩어짐은 상실이나 쫓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흩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교회는 그렇게 흩어짐을 통해 빈손으로 보냄을 받아 왕 예수의 뜻을 이루는 종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흩어지려고 합니까? 모이려고 합니까?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많이 모으는 것을 좋아합니다. 모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홍보하고 광고합니다. SNS, 유튜브, 쇼츠. 그럼 그렇게 많이 모여서 또 많이 모아서 무엇 합니까? 2000년 전 하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렸던 그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 안에서 멋진 제사를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보다 건물을 의지하고 예수보다 의식을 더 섬깁니다. 그래서 일요일마다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모이는 것이 자신들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정체성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란 일요일날 11시에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 하지만 참된 교회는 모이기보다는 흩어짐을 감당하고, 세우기보다는 무너짐을 택하고, 채우기보다는 비우기를 감당하고, 머물기보다는 보냄받기를 강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주인 되신 왕 예수의 계획이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흩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빈손으로 세상 속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입니다. 이 흩어짐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언제나 그 흩어짐을 준비하는 새로운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 파송시키시며 팔을 벌려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삶을 살도록 약속하신다. 현실과 타협하는 안락한 생활에서 탈피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하는 생활로, 대중적인 인기에 영합하는 자세에서 공동체적이고 타인을 환대하고 협조하는 사역으로, 힘 위에 형성된 권력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엄밀한 인식으로 변화될 것을 요구하신다. 바로 이 헨리 나우아인의 말이 종의 정신,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말과 같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왕 예수의 종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루려는 주인된 삶에서 예수를 따라서 예수와 같이 예수를 닮기 위해 살아가는 종, 편안과 안락을 추구하고 머물고 정착해서 모으고 싸우려는 삶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바라며 모든 것을 버리고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보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는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종됨과 흩어짐으로 우리는 낮아지고 약해지지만 우리의 종됨으로 왕 예수의 이름은 높여지고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5살 때도 어렵고 10살 때도 어렵고 대학 가도 어렵고 대학 졸업하면 더 어렵고 애까지 생기면 더 어렵죠. 나이가 들면 도대체 내가 해놓은 것이 무엇이 있나? 내가 남길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 하지만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목표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의 종으로서 인생에 가장 큰 목표가 있다면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끝까지 견뎌내고 해내는 것입니다. 남은 것이 없고 보람도 없고 대가도 없고 도대체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미래도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버티십시오. 그것이 종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수고가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닙니다. 주인이신 왕 예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왕 예수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안에, 우리 가슴 안에 새겨지고 있고,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끝에서 왕 예수의 말할 수 없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허락한 일입니다. 그 모든 일에 예수께서 더 큰 상급으로 보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종의 마음으로, 이렇게 흩어진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